2026년 8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노동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사자처럼 지키시고 새처럼 품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은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위협해 오고 있었고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아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집트에는 많은 군마가 있었고 강력한 병거가 있었으며 막강한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참 충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문제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도움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고 영이 아니다 인 거예요. 유다의 눈에는 이집트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군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도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좋은 방법과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또 사람도 경험도 능력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자에 비유를 하시죠.
먹이를 잡은 사자가 여러 목동이 몰려와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겁을 먹고 물러서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시온을 지키실 때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물러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든든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커지면 하나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작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로 하시면 여러분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새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자기의 모습을 비유하시는데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셨나요?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나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여러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으로 밀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강하신 분도 맞지만 우리를 세밀하게 품어주시는 분의 이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싸주시고 건져주시며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만큼 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실 만큼 아주 따뜻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서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가?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방향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새처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